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소서. 세계적 명성을 뒤로하고 다시 고난과 핍박의 자리로 간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썬다싱 그리스도를 핍박하다. 1889년 썬다싱은 부유한 시크교도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사랑과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14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이 공허했고 공허함을 채우려 여러 종교를 헤맸지만 영혼의 갈증은 깊어만 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미션 스쿨에 입학한 그는 적응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독교를 격렬히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전도자에게 돌을 던지고 교회의 창문을 깨며 성경을 불태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썬다싱 그리스도를 만나다. 결국 15살 되던 어느 날, 오늘 밤 자신이 신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음 날 아침 기차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하며 밤새 절박한 마음으로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갑자기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난 줄 알았으나 곧 썬다는 그 빛이 그의 방 안에 그와 함께 있는 한 분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분은 그가 그토록 싫어하여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썬다는 큰 충격과 그의 마음을 압도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꼈고 동시에 자신의 손을 보며 비통함으로 괴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남은 생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썬다싱 핍박을 받다. 썬다싱은 그날로부터 즉시 집과 학교와 길거리 등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확신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썬다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그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기독교를 버릴 것을 강요했고 썬다를 아끼던 숙부는 많은 보물을 보여주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는 큰 비통함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중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며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썬다를 향한 가족들의 핍박은 더욱 심해져 갔고 결국 그의 아버지는 썬다를 집에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날 썬다는 큰 슬픔 속에서 성경 한 권과 아버지가 주신 도시락만을 가지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썬다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길을 가던 썬다는 아버지가 주신 음식을 먹고 곧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가 먹은 도시락에 음식에 그의 아버지가 독약을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며 가까스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우팔 목사님의 집 앞에 도착했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우팔 목사님은 급하게 의사를 불렀고 썬다를 진찰한 의사는 너무 늦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썬다의 상태를 살피러 온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어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를 보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썬다는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썬다싱 그리스도를 따르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날마다 눈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썬다는 16세에 세례를 받고 약 한 달 뒤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드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썬다는 성경 한 권만을 손에 든 채 맨발로 인도 전역과 네팔 그리고 티벳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모든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며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1906년 17세의 썬다는 미국에서 온 사무엘 스톡스 형제를 만나 그와 함께 2년 동안 나환자들을 돌보며 그로부터 세상의 부요함을 뒤로하고 주님을 본받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청빈한 삶을 전해 듣고 자신의 부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썬다싱 그리스도를 본받다. 어느 날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 한 사람이 욕을 하며 썬다에게 돌을 던졌고 돌에 맞은 썬다는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심히 아파 쓰러지게 되었고 썬다는 피를 흘린 채 그 사람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에 놀라기도 하며 감동을 받아 저녁에 썬다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썬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 한 사람이 썬다에게 거친 욕설과 심한 모욕을 주며 썬다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썬다는 흐르는 피를 닦기보다 흔들림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참으로 사랑하심을 말해주며 그를 축복했습니다. 전혀 화를 내거나 두려움 없는 썬다의 모습을 본 그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썬다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썬다를 따랐습니다. 1913년 봄 24살이 된 썬다는 또 다시 티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또 큰 핍박을 받고 체포되어 마른 우물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썬다는 우물로 떨어지며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우물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과 뼈들이 뒹굴고 있었고 크고 작은 징그러운 벌레들과 뱀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3일 밤낮 구덩이에서 음식도 물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워 옴을 느꼈습니다. 썬다는 정신을 가다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내 썬다의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후에 이때처럼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이번에도 갑자기 누군가 밧줄을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썬다가 온 힘을 다해 밧줄을 잡고 올라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썬다는 날이 박자 잡혔던 곳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티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4년 히말라야의 동쪽 네팔에서 사람들에게 네팔 성경을 읽어주며 복음을 전하던 썬다는 네팔의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썬다가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죄수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썬다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화가 난 경찰들은 썬다를 길거리로 데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기둥에 묶고 썬다의 온몸에 거머리를 붙여 놓았습니다. 거머리떼는 썬다의 온몸을 기어다니며 피를 빨았고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썬다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고통은 곧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뻐하는 썬다를 보며 경찰들과 모든 사람들은 놀랐고 썬다를 향한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결국 썬다는 풀려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 전도하려 하자 마을 사람들은 극심하게 핍박하며 썬다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썬다는 할 수 없이 산속의 동굴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썬다가 머물고 있는 동굴로 찾아와 썬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썬다는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썬다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놀라며 뒷걸음질 치다가 몽둥이를 내던지고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썬다를 죽이려다 도망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주 공손한 태도로 전날 밤 썬다와 함께 있었던 아주 밝고 빛난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썬다를 죽이려던 사람들의 눈을 열어 썬다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썬다를 마을로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썬다는 무서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도 티벳에서 썬다는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것과 다른 종교를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지난번처럼 매를 맞고 죽을 때까지 송장들이 있는 굴 속에 갇혀있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그 굴 속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공포와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고통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 채 온 힘을 다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있던 썬다에게 누군가 밧줄을 잡으라며 소리쳤고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썬다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부러진 팔과 상처도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썬다는 다시 거리에서 전도했습니다. 사람들과 라마승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썬다싱 에피소드. 전도를 하며 다니던 썬다에게는 기이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날들 그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 잠잘 곳조차 찾지 못한 채 산과 들, 둥글고 버려진 집에서 쓰러지듯 잘 때 놀랍게도 그의 곁에는 어느 날은 큰 표범이 또 어느 날은 코브라가 그의 곁에 조용히 머물며 밤을 지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썬다에게 자주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물어 죽이고 두려움에 떨게 하던 호랑이조차 썬다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얌전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 여행 중 홍수로 불어난 강 앞에서 발이 묶인 썬다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말없이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몹시 배가 고파 나무 아래 쓰러져 자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 썬다를 깨워 먹을 것을 주고 그들 역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다른 마을로 전도를 가던 썬다는 길에서 한 동행자를 만나게 되었고 눈보라를 헤치며 그와 함께 길을 걷던 썬다와 동행자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썬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동행자는 혼자 가겠다며 먼저 가버렸습니다. 썬다는 죽어가던 그 사람을 혼자서 업고 눈보라를 헤치며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땀을 흘리며 한참을 걸어가던 썬다는 문득 길가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는 자신 혼자 살겠다며 먼저 떠난 동행자였고 그는 이미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오르지 않아 그들은 무사히 다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등과 가슴을 맞댄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어 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때론 주님께서는 외롭게 혼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썬다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하루 길을 다른 마을로 가야 했던 썬다의 옆에 문득 천사가 나타나 썬다의 길동무가 되어주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썬다가 깊은 산을 지나갈 때 4명의 강도들이 나타나 썬다를 때리며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할 때 돈이 한 푼도 없던 썬다는 아무 말 없이 매를 맞으며 그가 가진 담요 한 장을 순순히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썬다의 모습을 보며 이상히 여겨 썬다를 그냥 보내주었고 이내 다시 급히 썬다의 뒤를 쫓아와 그에게 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썬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썬다의 이야기를 듣던 4명의 강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자신들이 사는 동굴로 썬다를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며 동굴 주변에 쌓여있던 많은 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고백하고 대성통곡하며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전도 여행 중 험한 산에 올라가서 보니 동굴 속에서 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기 위해 자신의 긴 머리를 천정에 매달고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썬다는 그에게 마태복음을 읽어주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는 복음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썬다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썬다는 그를 선교사님에게 인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마을로 들어가고 있을 때 산비탈을 걷다가 발이 미끄러져 큰 돌들이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떨어진 큰 돌이 비탈길 아래에 있던 큰 독사의 머리에 떨어져 독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본 목동이 동네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자 동네 사람들은 마을에 온 썬다를 대단히 환영하며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독사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입혀왔던 것이었습니다. 썬다식 영성. 1912년이 되었을 때 23살이 된 썬다는 두 번째 티벳 전도길에서 히말라야 산에서 아주 신비로운 노성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을 걷던 썬다는 그만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눈을 떴을 때 그는 한 노인과 함께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썬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과 신비로운 영적 세계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썬다는 노성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후 썬다는 두 가지 체험이 자신에게 큰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노성자와의 몇 번의 만남이었습니다.
노성자와 처음 만난 이후 썬다는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때 썬다는 빛나는 얼굴과 피가 흐르는 못 박힌 손과 발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금식을 통해 육체의 정욕에서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썬다싱 구원. 티벳에서 전도하던 썬다는 자신의 앞서 티벳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카타르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썬다처럼 예수님을 믿고 가족의 핍박을 받다가 쫓겨나 티벳에서 전도하며 온갖 고난을 다 겪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어느 날 썬다가 기차역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중 속에 서 있던 점자는 한 분이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썬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순교한 카타르싱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카타르싱의 아버지는 썬다를 통해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1919년 30살이 된 썬다는 약 14년 만에 고향의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인도 전역의 명성을 떨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썬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썬다싱 명성. 썬다의 명성은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썬다를 만나보며 그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힌두교와 회교도들까지 썬다를 초청하여 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썬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썬다의 명성을 들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썬다를 초청하여 그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1919년부터 싱가포르, 일본,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미국, 호주, 유럽의 영국, 스위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의 교회와 신학교와 많은 귀족과 왕족들의 초청을 받아 가는 곳마다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썬다로부터 가르침을 받길 원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안수 기도를 받고 질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썬다는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두 손으로 감히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수 없다며 겸손히 거절했고 주님의 복음과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썬다싱 다시 복음을 들고 티벳으로. 썬다는 1922년을 끝으로 많은 해외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 티벳 전도 여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폐결핵과 영양실조 등으로 극도로 몸이 쇠약해진 썬다는 얼마 가지 못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문서 선교에 힘썼고 1928년 봄 다시 썬다는 티벳으로 향하던 티벳 상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따라 다시 티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썬다는 히말라야의 한 산길에서 피를 토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썬다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몸을 추스린 뒤 1929년 4월 18일 이들 목사에게 편지를 남기고 다시 티벳으로 향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날 이후 썬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티벳 정부의 협조를 받아 썬다를 샅샅이 찾았으나 끝내 그를 찾지 못했고 그에 관한 소문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썬다가 마으리시와 함께 은수하거나 엘리야처럼 하늘로 사라졌거나 또는 순교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을 뿐입니다.